선악의 지식나무. 이것도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저자께서 이제 선악의 지식나무 1과 2로 나눠놨어요. 오늘은 선악의 지식나무 1 할 차례입니다. 일단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6, 17절이네요. 강물은 하류로 흘러갈수록 더러워지게 됩니다. 강하류에서 맑은 물을 얻자면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정수기를 설치하고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류로 올라가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수고로움 없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근원으로 올라갈수록 문제는 단순해지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원래 모든 복된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근심, 걱정이 있지만 모든 문제의 한풀이는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세상이 굉장히 이제 진보하고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를 기점으로 하면 거의 뭐 얼마지? 3,300년? 뭐 이렇게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이제 인류 문명도 발달하고 해서 세상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이제 그 핵심이랄까 이것을 그 유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문제로 이제 전부 귀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 같고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의문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자매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꼼꼼히 궁금한 걸 노트에 적어와가 어린이 교회 가서 뭘 듣더니 꼼꼼하게 적어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느 날 수첩을 펴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선악과 만들지 말죠 하면서 3학년짜리들도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일을 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저도 얼핏 적용해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잘 알아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고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죠. 파란불에는 통과하고 빨간불에는 멈추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좀 어렵죠. 저도 그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뭐 내가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별로 큰 소리 칠 게 없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살아보니까 치약자는 게 일단 달라. 저는 옛날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치약을 3mm 이상 짜면 안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치약 튜브의 끝에서부터 이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3mm 되면 딱 멈추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자매는 치약의 가운데 튜브의 가운데를 콱 눌러요. 그러니까 튜브 안에 들어있는 치약이 뒤로도 물러가고 앞으로도 확 튀어나오고 이러죠. 3mm 조절이 안 되더라고.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10년을 넘게 싸웠을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 말 들으면 아이고 이 쫌생이 같은 인간아 튜브 안에 치약이 어디 도망가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 들으면 얼핏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근검 전략하자고 3mm만 짜고 좀 이렇게 아껴 쓰자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성장 과정과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안 만났으면 이 가지고 평생 싸웠을 거라 저는 한 10년쯤 싸우다가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책을 읽다가 중간에 접어서 아무 데나 던져놔요. 탁자 위에. 저는 책을 읽다가도 반드시 책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놔요. 저는 정말 성격이 깔끔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병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우리 집사람은 평면공포증이 있다네 이렇게 병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탁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식탁이나 뭐 하여튼 평평한 공간을 그냥 못 두고 보고 그 위에 뭐든지 얹는 거라. 원래 제자리에 수납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싸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옳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어떡하지? 이런 식이죠.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 출근해가지고 우리 성미아 자매하고도 매일 이지랄 하면 돼. 이것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래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하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있잖아요. 우리 녹음해가지고 네 말이 올라 내 말이 올라 녹음해가지고 내 명예기한테 보내가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니까. 그래도 명예기는 그래도 논리적이니까 누가 옳은지를 가려줄 것이다. 오늘도 또 생쇼를 했는데 우필이가 오늘 우리 세 명 있는 단톡방인데서 우필이가 뭐 먹으러 간다고 뭐 물회를 먹으러 간대. 저 11시에 나오는 성시경하고 물회를 먹으러 간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걸 보더니 성미아가 우리도 물회 먹으러 갈래요? 하면서 이제 올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차로 이제 출근하는 길에 성미아를 태워서 물회를 먹어 가야지 싶어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 전화를 했는데 익 하는 거라. 그 처음 들려온 소리가. 두 마디를 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완전히 우리 연구소는 꼬마들 대하듯이 두 마디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내가 화를 벌컥 내니까 그제서야 그 입에 있는 양치하다 그랬대. 양치하다 거품을 뱉고 양치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팍 나빠 끊었어. 끊고 한참 있다 이제 물에고 지랄이고 출근했거든요. 출근해가지고 이제 저분 계시는 방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지. 야, 네가 아무리 그래 요즘 뭐 잘 나가도 그렇지 어떻게 내한테 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하면서 내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코 그렇게 오빠를 얕본 적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치를 하다가 치약을 입에 넣어서 그렇다 하면서 오빠도 치약을 입에 한번 넣고 말해보라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야 네 폰은 아이폰이 아니니까 자동 그 뭐지 음성 뭐지 자동 저장 되잖아 하면서 그거 빨리 카피해가지고 명희한테 한번 보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자기는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을 안 해놔서 자동 저장이 안 된다네. 그래 증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완전히 깽판 됐잖아 오늘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모든 일을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거든요. 이놈의 선악과라는 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뭐 어쩌고 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해방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 사실은 존경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도 그 은혜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신모띠 또는 뭐 육체의 죽음 신모띠 뭐 이런 뭐 하여튼 은혜가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진짜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잘 모르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뭐 이렇게 저자가 쓴 글을 읽고 뭐 함께 나누고 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이 선악의 지식나무,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는 알기 어렵죠. 서로가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또 과정이 다르고 이러니까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아니 죽음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한 그 여사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여사가
늘 암 걸린 환자들 임종 직전까지 인터뷰하고 이래가 그걸 따가지고 책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죽음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막상 자기가 돌아가실 때 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극하잖아요. 전에 자기가 죽음을 연구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사자를 연구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직접 암에 걸려보니까 그 우리 속에 있던 사자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물어 뜯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과 처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그 위치에서 야 이거 부방장들 어디 갔노? 박은 줄 알았어. 누가 끊노? 이때 이거 공동 호스트가 중요한데. 하여튼 그죠? 저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태우피라고도 맨날 싸우잖아요. 우피는 유연해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견해를 표현해요. 그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저는 이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막 바로 막 버르륵거리고 막. 그래서 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일할 때는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럴 때는 이 선악이 발동해가지고 막 날이 서가지고 누구든지 막 나를 하여튼 찌르기만 해봐라 반죽이 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러죠. 그리고 식겁하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아 이걸로는 어, 관계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버림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 일만한테는 이제 내가 내 옳음을 주장하다 큰일 나거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식이. 그래가지고 애가 한 버럭거리면 우리는 막 완전 지옥 같으니까 하여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는 이제 엄마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저는 이제 돈 아끼려고 나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귀찮기도 하고 이러고 우리 이제 와이프가 아이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그때 여행 떠날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보 무슨 말이든지 명희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러면 아무 탈 없다.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살면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뭐속 시끄럽고 막 이런 일이 많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선악의 지식나무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단절한다. 우리가 어떻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선악과도 이제 해석이 뭐 종파마다 달라가지고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뭐 어디서는 아담스 애플이라 하고 뭐 어디서는 뭐 통일 같은 때는 이거 성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그 문선명 총재 살아계실 때는 문선명 총재의 주관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 다시 다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왜 합동 결혼식 다시 하잖아요. 나는 결혼 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피가름을 한다 하대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도 이 피가 이미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되지 않은 분의 주례로 이렇게 새로운 그 결혼식을 하면 뭐 맑아진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었다 하대요. 그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모르는 일이죠. 아마 모세도 뭐 성경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면 모세도 아마 자기 안이 속시 끄는 걸 보고 이걸 발견했던 것 같아. 저는 자꾸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출애굽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들 그 유태인 공동체 안에서 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을 보고 아마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통찰하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원인을 잘 몰라가 맨날 싸우고 빌고 막 저는 제가 잘못하고도 말은 내가 잘하니까 부부싸움에 항상 말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그럼 우리 집사람 맨날 울고 우는 꼴 보면 또 더 속상한 거라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누가 자기 와이프 속상해 울게 만들고 싶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노름하다 뭐 외박했어. 그래서 속상해해. 그럼 내가 무조건 잘못했잖아요.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이런 말싸움 하다 보면 또 그게 아니라니까 내대로의 논리가 있고 있죠. 그래가지고 맨날 울리고 니 왜 우노 하면 또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막 왜 우는지 이유 들으려고 새벽 2시, 3시까지 괴롭히다가 그래도 대답 안 하거든.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새벽 3시쯤 넘어가면 내가 내 풀이 지쳐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제 잘못했다 하고 울고 막 이래가 또 마음 풀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생명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뭐가 짜치니까 그 짜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 우리 교회도 비슷한데 속상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가끔씩 우리 줌 모임에서 그러시는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근데 내 부족을 채울 무언가가 공급되면 우리가 이렇게 짜칠 때 나오는 표현들, 불평, 불만들 이런 게 다 사라지죠.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잘 모르겠으면 내가 짜치는지 안 짜치는지 보고 그죠? 또 내게 생명나무 열매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게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저는 아까 낮에 우리 김상근 형님이 이제 지난 주일날 귀국했다 해가지고 야, 조심스럽게 심기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이틀인가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 영화가 한 만나자 하는데 난 영화가 우리 형한테 전화해가 약속 날짜를 잡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영화한테 연락이 없어요. 뭐 약속 잡혔다는 연락이 없어.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영화한테 카톡 해봤잖아요. 야 날짜 잡았나 하니까 아니 형이 잡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눈치를 보니까 우리 형한테 전화하는 걸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나는 약속 잡을 줄 알고 태산같이 기다리다가 안 잡힌 줄 알고 아까 낮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막 우리 형하고 이야기하면 하여튼 엄청 상처를 받거든. 워낙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생이니까 그래도 야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하고 끊었어. 근데 고개 돌려보니까 사랑방에 글이 하나 딱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단톡방에. 그리고 이 단톡방에 이 글 올라온 걸 읽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데 저는 뭐 오후 내내 몇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고 뭐 어떤 분들 막 그리스도가 갑자기 확 이렇게 선포돼 나오니까 여기서 어떤 댓글 달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다가 다들 자기대로 댓글 달고 있죠. 인규 형님은 막 댓글 잘못 달았다가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는 어디 대동교회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누님들은 막 글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하고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 가난한 자매들은 막 진작 이런 마음을 만나고 싶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성경에 적혀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신기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족 관계하고 또 달라서 가족 관계 안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죠?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내 옳고 그름 때문에 형제들 관계가 끊어지고 또 담과 벽이 생기고 이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상근 형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전했지 오늘. 근데 내가 말할 때는 끄떡도 안 하고 뭐 개사팀하는 막 갑자기 이게 톡방에 글 올릴 때 보니까 너무 막 진짜 찐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그래 동생이라도 이 사람 속을 모른다니까요. 형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속상하거나 거칠 때 잠깐 표현되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인 줄 알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웠잖아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교회 안에서 선포된 간증한 그죠? 그게 그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일상에 찌들어서 속아 있고 이래가지고 막 휘둘리는데 불교에서도 이걸 보고 뭐 참나 이렇게 말 진나 뭐 진면목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부처의 성분 붓다가 있는데 그 붓다를 발견하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뭐 이 우리 그리스도하고 비슷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하여튼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공지에도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시. 그리고 우리 형이 여기서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공지에 딱 못 박아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뛰어내리면 또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찍 아버지를 잃고 따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10살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아버지는 두 동생과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요즘
그때가 다시 생각난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고,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소년 가장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없이 아버지를 대신하려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고 마음과 다르게 두 동생들에게 많은 아픔을 겪게 했었다. 지금 교회를 보며 내 마음과 다르게 또 어떤 형제들은 상처를 입고 아파한다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긍휼로 나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 온전히 포함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나는 대우회를 통해서 만났던 어떤 형제도 어떤 자매도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어떤 운명인데 혹여 그런 것이 느껴지셨다면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천연적인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께 다루어져서 고운가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진짜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멍에만 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영문 몰라 힘들어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사죄를 드립니다. 매일이라도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매주 큰절을 올리고 말씀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 있겠습니다. 아멘 주였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공지 올려놨는데 누가 또 명수이 누나가 댓글까지 달아놨네. 단톡방이 없다 했더니 공지에다 댓글 달았구나. 이 두 분이 영민 누나하고. 하여튼요. 오늘 성미하고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 모임을 집에 가서 할 뻔했거든요. 연구소에서 저녁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뿔따고 나가지고 그 성미야도 뭐 쟤한테 밥 줄 생각도 없었겠죠. 그 평소 같으면 이제 6시 좀 넘으면 내 저녁을 주거든요. 뭐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주는데 오늘 안 주더라고. 그래 니뭐 밥 안 주려면 할 수 없지. 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차에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밥이 없어가 뭐 시장에 뭐 컵라면 사러 갔다 왔다는데 그 말 듣고 또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또 연구소 돌아왔잖아. 그 미화도 내가 미워 죽겠는가 봐. 근데 그 상근형 간증을 듣더니 볶는 듯이 녹았어요. 그래 실실거리고 해거리고 뭐 희한하죠. 우리 어려부터 있던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가난한 마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이게 표현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얼었던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나 봐. 그 싸웠던 것이 원인무효가 되고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레 영식이 형이 뭐 남구청 옆에서 뭐 카페 라떼 한잔 한자는데 오빠 같이 갈래? 이렇게 하더라고. 야, 니 꼴 보기 싫어서 하는데 그거 안 간다. 그 현재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원인무효가 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모임할 생각을 하면서 뭐 특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 이런 아무 생각이 날아갔어요. 계속 운이라고 오후에 몇 시간 도 계속 울었어요. 애들 초딩들 보는 앞에서 눈 벌거 해가 막 휴지 한 통 다 써가지고 휴지 새로 찾고 막 차라리 이것만 계속 읽고 있어도 되겠다 싶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반대말이 생명나무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만 풍성히 공급되면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 이게 다시 한번 알아지고. 형님, 그 감동적으로 쓰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제들 앞에 엎드려 듣겠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 형이 허리 펴고 일나거든 여러분들이 뭐 짝대기로 때리든지 해가지고 허리 다시는 못 펴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형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우리 형이 마지막에 익하더라고. 그럼 도주인은 위안으로 익하더라고. 도주인은 뭐 벌이나 아닌데 하여튼 도주인은 위안으로 익하더라고. 그 제 안에서 도주인에 대한 염려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교회 우리 투표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하고 형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죠? 이 투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도준이 한꺼번에 찾아가면 되잖아. 찾아가서 도준아 사랑한다 하고, 네가 지금까지 버텨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너를 잘 사용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너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도준이는 워낙 순수해가지고요. 저는 금방 같이 울 것 같아요. 나 도준이는 염려가 하나도 안 돼. 고집불통인 어른들이 문제지. 근데 그 고집불통들 가운데 이제 하나인 우리 형님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아름답게 무릎 꿇은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이제 희망이 생기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진짜 유사일에 다시 없을 기회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생명이라고 표현된 것, 그 요한의 요한에 의해서 생명이라고 표현된 것 또는 바울에 의해서 부활 생명이라고 표현된 것, 뭐 이것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대구교회만의 그 고유한 자산일 수 있어요.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많이 버려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유전해야 될 이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일반 기독교 안에 없는 것이고 물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의 실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유의 DNA를 잘 살려내서 그게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그 영역 폭을 훨씬 더 넓혀 나가는 이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저 우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제 영역이 넓어진다 경험을 해요. 오늘도 뭐 대화하다가 형 그렇게 한계를 지으면 뭐 우리 투표이 폭이 좁아집니다. 이 카더라고. 그 말 듣는데 내가 뜨끔하더라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살려내고 또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 조언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양극단이 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에 유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일을 위해서 모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